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두 절을 읽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개했는데 한번 좀 잠시 찾아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400여 년 넘는 시간들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과 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기서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돌봐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기도 하고 그 땅이 나쁜 땅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돌봐준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잘 되고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백성과 좋게 된다면 그 땅은 복된 땅이 돼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물을 언제든지 되기 쉬운 땅이 비옥한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비를 가지고서 파종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메마른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3절 가서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느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과 15절만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이런 좋은 형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 듣고 따른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땅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다른 우상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 땅은 그러한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형편이 그러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상황과 형편들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하시는 그 조건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그분을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환경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강대한 가나안 7족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땅이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되면 그 땅은 그 죄악을 토해내고 마는 것이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앞뒤에 쭉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을 더럽히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종교적인 경우로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경우는 그 땅에서 가증스러운 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그들이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그 신들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들은 다 이런 종교적인 형태로 그 땅을 대단히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의식적인 경우예요. 의식적인 경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소위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있죠. 시신을 접촉하면 그것도 부정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도 부정하고 또 사람의 몸에 무엇인가를 배설할 때도 그걸 부정하게 여겨서 그런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할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침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정결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여기고 죄를 범하게 됨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너희들 가운데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악을 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돼서 거기로부터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인 형태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정결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될 때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또 마지막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 그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을 더럽히게 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해서 그 죽은 사람을 나무 위에 메어다는 경우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21장 22절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처형당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던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죽은 후에도 처형된 자에게 수치를 더해주는 그런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죄악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공개적으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다는 것은 그런 죄악에 대한 무서운 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다시는 그와 똑같은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23절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23절 뒷부분.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죽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으로 벌받아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죽음을 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 자체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더 수치스럽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앞부분에 가서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편으로는 그 범한 죄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체를 몇 날 며칠 동안 그렇게 매달아 두라 이렇게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하기를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 정도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매달려 있다. 시신이 보인다는 것은 부정을 뜻하는 말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시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오랫동안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날이 넘어가도록 하나님 허용하지는 않으시는 그런 규정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사무엘하 2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형편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땅에 이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것을 지금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이런 기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을 내가 내리는 것은 일찍이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학살하고 멸하여서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 7명을 내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의 고을이었던 이 기브아에서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게 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땅이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범죄 행위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죄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규례가 과연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 볼 때에도 대단히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러한 형벌을 부과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흉악범이라든지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치욕스럽게 죽음의 고통을 더해주면서 처형하는 형벌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들을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마법에 의한 죽음의 형벌, 수치스러운 형벌보다도 이 신명기 21장 21, 23절의 이 내용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죽음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끔찍한 형벌로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신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신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 자신도 이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지만 어찌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가 저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가 그렇게 어떻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수치요, 치욕이고 이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말하면서 이 말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또 뭐라 보인다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거리낀다는 겁니다. 거리낀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그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단히 박식한 차세대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총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러한 그의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나사렛 이단 괴수로 여겼던 예수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쟁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더 이상 그들의 입으로부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 사실은 그에게 너무나도 낯선 말입니다.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생각이 어디서 깨집니까?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할 수만 있다면 처형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
하늘로부터 그가 그토록 박해하는 예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면서 소위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과거의 율법의 이해, 그가 생각했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잘못된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이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가 되어서 그 사실을 밝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고 혹은 자기 백성들의 죄와 형벌 때문에 대신 받으신 저주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이 어떠한 효력이 나타났다고 말해 주는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잠깐 보겠습니다. 306쪽 전후가 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보다도 교회를 뜻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오래도록 구약교회에 예언하였던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멍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다. 값을 지불하고 사낸다 이 말입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들로 입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아빠, 아버지는 누구든지 이 표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주님만이 홀로 부르셨던 그런 표현인데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뭐하심으로? 그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셔서 그분이 그 율법의 모든 형벌과 요구를 다 갚아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님만 사용하셨던 그 표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의 저주를 짊어져 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효력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그 값을 당하고 내가 받는 것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과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형벌과 저주를 나무에 달려 받아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자유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 뒤로 더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